끝까지 이루어지는 복음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바울의 전도여행 25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의 모든 세대를 걸쳐 이루어졌으며 지금까지 동일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단 역시 복음이 전해진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으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시켜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권위는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 세상 곳곳에서는 그들을 향한 핍박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금씩 복음 전파에 자신을 잃어가고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것에 회의적인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결코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꺼진 것만 같은 불씨가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아무리 사단이 복음을 막기 위해 노력한다 해도 여전히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가장 극심했던 시기입니다. 유대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의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조차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발생한 수많은 이단 사상과 거짓 복음들은 믿음의 확신이 없는 기독교인들을 미혹시킴으로써 교회를 분열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어쩌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도 끊임없는 박해로 자신감을 잃고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도구 삼아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하셨고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에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저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께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가시기에 저희들은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1차 투옥 당시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파했고 동역자들을 통해 교회들의 편지를 보내며 성도들의 믿음을 든든히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바울은 석방되었고 또다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다시 투옥되기까지 약 4년에서 5년간 교회들을 방문하며 전도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 바울이 어떠한 경로로 전도 여행을 했는지 정확한 행적이나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서신서를 통해 바울이 대체적으로 어떤 도시들을 방문했는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1차로 석방된 이후에 2차로 로마 감옥에 다시 투옥되기 전까지의 여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기간 동안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의 순서로 서신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동역자인 디모데와 디도가 교회를 잘 다스리고 지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당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로서 순교를 앞둔 바울의 유언적 성격이 강한 편지입니다. 바울은 1차 석방 이후에 크레타섬, 즉 그레데 섬을 들르게 되었고 동행했던 디도를 그레데 교회의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그레데 섬은 그가 처음 로마로 후송되던 중 풍랑을 피해 잠시 도착했던 섬입니다.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교회의 목회자로 남겨둔 이유는 아직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교회를 바로 세우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기 위한 감독자들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레데 섬은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 신의 고향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유럽에서 최초로 고대 문명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또한 로마 제국은 해상교통의 중심지인 그레데 섬을 정복한 이후에 이주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섬의 원주민들을 비롯한 헬라인, 유대인, 로마인 등이 다양하게 섞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레데 섬에는 복음을 방해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 할례당 유대인들이 강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믿음이 아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레데 섬에는 교회가 세워졌지만 복음의 씨앗이 뿌리내리기에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를 맡기며 올바른 목회의 방향성을 알려주기 위해 디도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순히 디도에게만 권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레데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며 인간의 의로운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디도서 3장 8절에서 9절에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믿는 성도들은 이단들의 거짓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조심하며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름답고 유익한 덕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이 사실을 굳세게 전하며 거짓 교사들과 의미 없는 분쟁과 다툼은 피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레데 섬을 지나 소아시아에 도착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고 디모데를 교회의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특히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었던 교회입니다. 2차 전도여행 당시에는 오래 머무를 수 없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었지만 3차 전도여행 당시에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이 직접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에도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 크게 울며 마지막 인사를 나눈 것을 보면 각별한 애정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무르게 한 이유는 당시 에베소 교회에도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에베소를 들른 후에 마케도니아로 떠나야 했지만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을 그저 바라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마케도니아를 들른 이후에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시간이 지체되면 디모데가 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마케도니아에서 디모데전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는 교회 직분자의 자격과 올바른 목회를 하기 위한 교훈 등 교회의 질서와 성도들의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권면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서도 디모데의 개인적인 건강을 염려하고 그가 목회를 담대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 또한 잊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수많은 이단자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미혹시킴으로써
그들 사이에서 질투와 분쟁을 일으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불신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권면의 말씀은 디모데에게 전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싸운다는 것은 운동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애쓴다는 뜻이며 취한다는 말은 무언가를 꼭 붙잡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치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자가 상급을 얻는 것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그에 따르는 상급은 영생을 놓지 말고 꼭 붙잡으라는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덕목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바랬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과거나 현재나 늘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염려했던 거짓 교사들은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 일하면서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가진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귀한 은혜를 허락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만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를 믿음 안에서 진실하고 참된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아낌없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을 위로하고 올바른 목회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바울의 편지를 통해 그의 사랑을 깨닫고 더 성숙한 목회자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목회 서신서들은 단지 바울의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역하는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단들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가운데에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더 힘있게 나아가기를 바라는 바울의 진실된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마케도니아 지역을 돌아본 뒤에 드로아를 거쳐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으며 밀레도를 지나 고린도 지역에 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드로비모는 병에 걸려서 밀레도에 두고 왔다고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은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기 전까지 니고볼리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믿음의 형제인 아데마나 두기고를 그레데로 보낼 테니 디도에게 급히 니고볼리로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그레데에서 목회를 감당하는 디도를 부르면서도 이단들로 인해 성도들이 미혹될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대신할 믿음의 동역자를 그레데 교회에 파송하고자 한 것입니다. 아데마에 대해서는 알려진 내용이 거의 없지만 전승에 의하면 그가 70명의 사도 중 한 명이었으며 루스드라 지역의 감독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데마가 디도의 후임으로 그레데 교회에 파송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머물고자 했던 니고볼리는 그 이름에서 승리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스 남부 아가야 주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것은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해전에서 승리한 뒤에 이를 기념하기 위해 건설한 도시이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로마에 충성을 다했던 헤롯 대왕이 이곳에 많은 공공 건물을 세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니고볼리에서 디도를 만나 그와 함께 겨울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후에 바울은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바울이 2차로 투옥된 시기는 로마 네로 황제의 집권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인데, 당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핍박함으로써 바울 역시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두 번째로 투옥되었을 때에는 첫 번째 투옥 때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첫 번째 투옥 때에는 자신의 새방에 머무르면서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 두 번째 투옥 장소는 재판을 받거나 사형에 처하기 전 죄수들을 잠시 붙들어 두던 임시 감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짧은 면회를 제외하고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제한되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되면서 자신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성도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음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아무리 고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떠올리며 작은 로마 감옥에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끝까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근심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과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믿음의 자리에 머무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머무르는 건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생명의 자리입니다. 언제나 이 자리를 떠나지 않기 위해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